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영의 크신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의 성전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번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통하여서 꽃향기를 맡으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과 사역의 여정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화려한 꽃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여서 성벽 재건 완성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완성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읍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전을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여서 완성의 기쁨을 누렸지만 더욱더 그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고 나서 성읍을 관리할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성전이죠. 우리 자신이 각자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탄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으시고 새 예루살렘의 기쁨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성읍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을 견고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유리방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성읍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그 왕성한 가운데 번영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새롭게 재건된 성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제7장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을 하죠. 3차 포로기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는데 포로기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전반부 1장에서 7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완성의 낙성식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할 책임자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구 조사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탁월한 지혜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견고하게 해서 신정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인구 재정착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3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586년 3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제3년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1차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포로 귀환은 또 다른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제1차 포로는 남유다 왕 여호야김 제3년 때 다니엘과 왕실의 많은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 때 왕과 많은 기술자들이 끌려가고 3차 포로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왕국이 멸망하고 또 시드기야 왕과 포로민들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성물이 약탈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과 학자, 지식층 등은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읍에는 미천한 신분의 백성들만, 연약한 백성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인솔하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때 성전 재건이 시작되죠. 2차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에서 BC 458년에 이루어지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파괴된 성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관리할 신실한 책임자들을 세우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거민을 반차로 나눠서 교대로 성문을 견고하게 지키게 합니다. 7장 5절에서 7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계보를 소개하죠. 이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재정착하게 된 상황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실시한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성읍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없이 황폐한 유대의 다른 성읍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주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예루살렘 성이 수도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신정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2차 귀환민들과 3차 귀환민들보다 100여 년 전에 귀환한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2차, 3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들의 계보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100여 년 전에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유대 지역 여러 곳에 분산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어서 아직 황량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구 재정착 계획을 실행하죠. 지금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될 책무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가지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집니다. 외부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외형적으로도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내적으로도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교회이죠. 그래서 더욱더 내적으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적으로 날마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완공된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정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에서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 안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십니다. 세우신 교회 안에서 외부적인 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으로 이러한 일들에 소홀히 하면 외부와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완성뿐만 아니라 내적인 결속력을 강화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셨죠.
이제 내적인 결속력을 강화해서 성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뒤에도 방심하지 않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방비 태세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완성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더 근신하여 깨어 영적 방비 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방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한 까닭에 점점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성벽 재건 완성 후에도 우리가 교회의 부흥 성장을 이룬 뒤에 더욱더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방비 태세를 강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방비 태세를 강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온갖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를 다 이기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완성 이후에도 여전히 대적들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서 철저하게 성읍을 관리하고 지킬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서 영적 방어벽을 강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성벽 재건 완성에도 자만하지 않고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게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방심하면 적들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방심한 틈을 적들이 타는 것이죠. 대적들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공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화자찬하며 자만하면서 방심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하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결과가 있어도 자만과 자기도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표대를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돕고 성을 방어하는 일에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 입구에 보면 관리하는 분이 계셔서 외부의 사람들을 분별해서 차단하기도 하고 들여보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전문에서 안내하며 성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외부의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합니다.
교회 안에 외부적인 이단 사설들과 영적 공격적인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성전문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부정하고 외부적으로도 악한 세력이 이단 사설들이 영적인 공격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외부적인 악한 환경으로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지키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단단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이나 좋지 않은 신문, 잡지, 영상 등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 대세를 이 혼탁한 시대에 더욱더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읍에 악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 안에서 거룩한 예배와 예배자들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갑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날개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만몬주의, 세속주의, 불신앙의 세력들이 교회의 분열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성전문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예배의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예배의 감동이 넘치는 우리 주날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자들을 세웁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일꾼을 세우는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의 태도와 그의 인품, 즉 성품을 보고 세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수산공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알렸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을 알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결심하게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 틀을 달았으며 성문을 지킬 문지기 등이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전체를 경비하고 다스릴 2명의 예루살렘 통치자를 임명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죠.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수산국까지 1600km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죠.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느헤미야처럼 신앙과 의로운 성품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알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한 요새 또는 망대를 가리키죠. 성전을 보호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냐는 이 영문의 관원으로 영문을 관리하는 파수꾼들의 총책임자로 추정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세우고 동생 하나니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반분하여서 관리하도록 책임자로 세우죠.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동생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된 신앙 인격을 보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한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 충성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을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방비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충성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에 세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신앙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 정체성,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수많은 대적들의 조롱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성읍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주민을 보초로 세우고 적절한 방비 태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느헤미야가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저녁에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고 명한 것은 적절한 후속 조치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고 적들이 이른 새벽 또 어두워진 틈을 타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는 대적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초를 서게 되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지정된 보초는 자기의 집 맞은편에서 자신의 집과 자녀들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거주민들을 지키는 일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신설된 신도시처럼 썰렁한 상태였습니다. 도시가 황폐한 상태였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도시가 가득 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계를 강화하고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아름답게 꾸미죠. 예루살렘 성 안에도 채워져야 될 많은 집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읍을 지킬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까지 성읍을 지키며 준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성읍으로서 아름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견고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인구 재배치를 통해서 이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도시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으면 황량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겠죠. 도시의 사람들과 집들, 건물, 도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 살기 편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세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었죠.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우리 자신을 방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것으로 그치고 또 교회에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의 삶이 방심이 되고 아니한 신앙의 태도로 살면서 빈틈을 주게 되면 대적들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크게 부흥하여서 새롭게 성전이 건축이 되면 더욱 방어 대사를 강화하고 조직을 견고히 세우고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더욱 깨어 성전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방심하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등한시하면 교회가 와야 되고 분열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 각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끝까지 견고함을 유지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견고함과 내부적인 견고함을 함께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급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하여서 성읍을 지키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순식간에 급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신앙의 연단, 말씀을 연, 기도를 연, 예배를 연 우리가 여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심령 부흥을 이루고 가정 부흥과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대적들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성공적인 일이 있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성전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철저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 자녀들을 방비하며 세우신 교회를 방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비하며 승리의 큰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성벽 재건의 완성과 내부 결석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전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우리 영혼의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견고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